사자보다 낫다. 뭐 이거 비슷한 얘기 우리나라에 참 많죠. 여러분, 종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가 어느 날서부터인가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꾸만 왜곡을 시키는데, 이 종교를 타락시키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타락시킨다면은 불교인들이 타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타락시키는 거고 왜곡시키는 거죠. 그런데 또 기독교 안에서도 불교 안에서도 일반 성도님들이 그 종교를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타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니 저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설마 거짓말로 하겠어? 이런 식으로 큰 데서 좀 타락을 많이 시킵니다. 제가 어제 그 석굴암에 대한 그 화면을 좀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세심하게 봤습니다. 저도 불교 계통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했는데 참 이게 기독교나 모든 것이 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스님들이 나오는 대학을 중앙성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셔도요, 그게 다 나옵니다. 중앙성가대 교수이신 자연 스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불교에는 신이 없다. 그리고 삼라만상 우주를 이야기하지만은 무시무종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부처를 맴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또 불교의 경전을 보면은 덕을 많이 쌓으면은 다음 생에는 태어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사는 게 그만큼 고통이니까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딱 보는 순간에 절에 들어갈 때 옆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야차가 있고 천이 있고 용이 있고 건달바가 있고 야수리가 김나라가 있고 마우라가가 있고 그 부분도 제가 좀 공부한 부분들이었거든요. 참 못되게 살다가 불교를 기위해서 신임을 얻는데 그들 중에서 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면 극락 들어간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쪽으로는요. 우리나라에 불교를 믿는 분들 가운데 선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장난할 수 있을까?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독교도 보면 어느 날서부터인가 기독교를 지키고 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이 대형 교회를 지키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우리가 오늘 4절을 봤지만은 상대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걸 봤지만요. 사람에게 있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죽음에 관해서 공통적인 사실은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은 죽는데 여기에 좀 덜 후회하고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내가 나중에 덜 후회를 하고 좀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영혼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사람들 바르게 살아갑니다. 못되게 못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의 삶으로 죽음 이후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왜 두려운 줄 아십니까?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 미지의 세계다, 알지 못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내가 머리로 알든 가슴으로 알든 이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가운데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녁에 주무실 때 내일은 미래입니다. 내일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다가온 시간이 아니거든요. 내일이 나한테 오는 사람들도 있고 분명히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내일은요. 천하장사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은
연약한 자를 절대 권력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걱정해서 오늘 잠 안 오는 사람들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죠.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선 이거 갖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착한 기준이 뭡니까? 내가 기준이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법 없어도 살아. 난 누구한테도 해를 끼친 것이 없어. 근데 왜 내 인생은 이러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내가 기준이 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아도 가정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인생의 허무함을 이기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회에서 많은 걸 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해봐요. 인생 무상이죠. 또한 가난할 때에는 내가 가난만 벗어나면은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막상 가난에서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가난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천국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보다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정불합니다. 가정의 깨어짐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인생의 행복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은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왔는데 자꾸만 물질의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리고 화목하고 건강한 것은 가족 구성원의 관계가 건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인격자가 배출되고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구절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절히 가슴에 새겨집니다. 여기 정말 달리기를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면은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해가 더 크잖아요. 내가 달리기를 잘한다면은 엉뚱한 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총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열고 싶어 했던 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한 문 열고 싶었죠. 행복한 문 열고 싶지 않았습니까? 근데 열려집니까? 못 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아무도 못 엽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붙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저 사람의 비율을 맞춰준다 할 때는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한 데서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을 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수십 년을 살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유사 이래 인류 역사의 영웅 호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칭 타칭 지혜자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을 다해서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썼던 사도 바울보다 더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 볼 때에, 나의 믿음의 두께로 볼 때에 사도 바울보다도 세종대왕이 더 유망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기준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만큼 훌륭한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와 지혜 그 자체고 그분을 따르는 그 길이 진리의 길, 지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해 아래의 시선의 길인 세상의 꽃이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졌든 무엇이 없든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이제 나는 내 나이에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래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 거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올인할 거야.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의 모든 것도 다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걷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그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가치 있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일이나 작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다르게 펼쳐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가정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는데 오늘날에는 가정이 허무함의 진원지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에 올려놓음으로 인해 우리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 지혜의 길이 됨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 행복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받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기